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림하심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 가운데 임하신다, 바람 가운데 임하신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별히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 속에 계명을 받았고, 또 성막을 출입할 때에 구름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로 보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모세만 볼 수 있도록 또 그래도 하셨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또 그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또 예수의 재림하실 때 등등의 묘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심판의 대상에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회오리바람으로, 노여움으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어졌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책망받을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는 결국 뭐한다? 죽임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살림을 당하는 자, 들림받는 자,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아 신랑제에서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늘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구별이 뭡니까?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거역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구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삶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위 모든 것이 구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돼야 돼요. 죄인과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스스로 하라,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자신 스스로의 그 힘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냐? 거룩하신 여호와. 그리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정결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가운데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쓰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17절 그 후반에 뭐냐면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라면서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산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을 따라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 가증스러운 것들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과 더불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된 자로 해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는 표현도 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 아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고백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의 노력이었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이 자체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이 되는 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애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들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들림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나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거, 때로는 왕따 당할 거예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때로는 박해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애씀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데 관영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래요.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들하고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까지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주신 걸 보아요. 언제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할지라도 거룩히 구별된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8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저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동하며 또 저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상을 섬겼나 하나님을 섬겼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상이잖아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모든 삶의 습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거 알면서 아시는데, 파악하고 보고 계시고 다 하는데,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놓고 그 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악하면 하나님이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하라? 너 앞에 주어진 세월, 그 시간들을 잘 아껴라.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아끼고 붙잡고 잘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서 잘 준비하고 산 사람 슬기로운 5처녀, 준비하지 못한 사람 미련한 5처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때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려니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을 성실하게, 지금을 정결하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앞에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고 해리 바람으로 맹렬한 화염으로 노염으로 책망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을 멸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했던 자들은 결국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가 되면, 그 말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방 나라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라고 말씀을 해요. 징조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모든 하시는 일에는 항상 징조가 있다. 예수께서도 주 예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니 제자들이 그때 징조가 뭡니까? 물으니 예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뭐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거잖아요. 또 무감각한 영적인 무감각 시대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늘 말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주 예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악과는 멀어져야 되겠구나를 우리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19절 중후반에 보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해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때에 뭐 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근데 이들이 어디로 전파해요? 하나 명성을 듣지도 못했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낸다. 이게 각 이방 나라까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이게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영광,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땅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분하죠. 뭐 공산국가다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이 더 받아들이지 않는 공산국가,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다시 유태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땅끝은 복음이 시작되었다 다시 그곳까지 가는 것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지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공산국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온 세상에 다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주 예수의 오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의 오실 날을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주의 오시는 날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날을 준비하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파하는 일이 때가 이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린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림은 구별된 것을 드리는 거죠. 더러운 것 드리는 게 아니고 정결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송아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드림인데, 그 드림 속에 그 드리는 것 같으면 뭘 드리냐?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하는 말은,
이방 나라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림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겁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다면 이것이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드림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드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하늘의 뭇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앞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명책이 있고 말라기 3장에 보면 기념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책, 펼쳐져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생명록이요 또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새 생명 얻은 영생 얻은 거듭난 성도로서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과, 그리고 기념책은 여러분들의 행위록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또 열정적인 헌신을 이루며 살았는가에 대한 그 행위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짓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이름이 무슨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나가기 위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 스스로 정결하게 산 사람,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며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건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택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 고난주간 부활주에 지나면서 말씀했지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나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사야서 앞에서 43장에 묵상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이게 참 큰 은혜 입은 거죠. 오늘 새벽마다 말하지만 지난밤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자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서게 했다는 것도 은혜예요. 또 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도 은혜고,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또 하루를 갈 수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면 뭐 하는 자들이 있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패역한 자들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러니 저들은 시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은 버림을 받는 건데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라고 해서 패역한 자들은 결국 멸망되고 죽는데, 거기 보면 그 시체들이 다 이게 죽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 벌레들도 불이 타면 어떻게 벌레들이 퍼져도 다 죽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벌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고 살지만, 지옥은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지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늘도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